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0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3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도 매우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사무엘하 23장은요,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 모습이죠. 그의 지난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것은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소유였는데 그의 다윗의 부하들인 아소부함과 엘르아살과 삼맛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에 들어가 우물에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떠온 그 귀한 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장 귀한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제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는 마리아와 같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복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부하들이 떠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다윗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부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우물물을 자신이 먹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지요. 부하들의 이 목숨을 건 희생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챔버스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들레헴 우물입니다. 챔버스는 베들레헴을 종종 사용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챔버스는 우리 안에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날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초 결심하라. 2초 마음에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주님께 다시 부어드릴 수 있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묻는다면
챔버스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초만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께 쏟아붓는 행위는 약 2초가 소요되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2초면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있을 때 아빠에게 다가갈 때 아이들은 순식간에 결정하고 그 아빠에게 주는 것처럼 2초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결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향유 5컵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낭비라고 비난했죠. 그럼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또 비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와 다윗은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쳤을까요? 마리아나 다윗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큰 축복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 축복이 나와 우리 주변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축복이 참 위험합니다. 축복을 왜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위협하게 할까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 떠온 물을 만약에 벌컥벌컥 마셨다면 그의 부하들은 또다시 목숨을 걸고 물을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축복을 움켜쥐기만 하고 주님께 그 축복을 부어드리지 못한다면 당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기회를 배우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나의 탐욕이 되게 하든지 흘러넘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탐욕이 되고 그 축복이 나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흐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 주변을 복주기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것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축복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2초만 시간을 내서 마음을 결심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요. 당신이 신속하게 결심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배가하여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부어드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